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34편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35년, 36년째 오세아니아 지역에 살면서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7년 동안 비자 문제로 박사 받으러 왔지만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뉴질랜드 영주권을 얻고 뉴질랜드 가서 얼마 있지 않아 한국에 7년 만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당시 뉴질랜드에서 한국을 들어가는 교민들이 선물로 소고기와 꿀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당시에 스카치 필렛 무려 20kg을 얼려가지고 그리고 꿀을 20kg, 세 가족이니까 40kg 충분히 됐습니다. 20kg를 가지고 부모님 사시는 서초동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꺼내놨더니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7년 만에 돌아온 것도 기쁜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왔니? 그나저나 소문에 의하면 뉴질랜드 꿀, 마누카우 꿀이 좋다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수입 쇠고기 맛이 없다고 먹지 않아. 한우보다 훨씬 가격은 싸지만 퍽퍽하고 질겨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시면서 꿀은 우리 가족이 먹고 소고기는 친척들,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가족이 모여 소고기를 구워 먹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드시던 아버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우리 아들이 아침에 가져온 그 소고기 맞아? 뉴질랜드산 소고기 맞아?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면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가져온 소고기지요. 또 드시기 시작합니다. 한참 드시면서 고개를 이상한데 제가 여쭙습니다. 아버지 뭐가 이상해요? 보통 수입 소고기를 먹으면 퍽퍽하고 질겨서 먹지를 못하겠는데 이 소고기는 이상한데 너무 맛있어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아침에 내가 말한 거 있지 여보, 꿀은 친척들이 갖다 주고 소고기는 우리가 먹자고 라고 바뀌셨습니다. 당시에 너무 얼려서 가져갔기 때문에 양념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냥 참기름에다가 소금을 찍어서 먹는 단순한 식사 방식이었는데 너무 맛있게 드셨던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저희 아버님은 뉴질랜드 정부에서 페이를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날마다 선전부장이 됐어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언제 가져왔는데 소고기가 너무 맛있어. 한번 들어봐. 수입쇠고기의 이미지가 내가 바뀌었단 말이야. 너무 뉴질랜드산 소고기 스카치 필렛인지 뭔지 모르지만 너무 맛있어 라고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제가 이 먹는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보통 잘못된 wrong information 때문에,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것은 맛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편견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때문에 그것은 맛이 없다, 맛이 있다라고 먼저 판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비일비재하거든요. 제가 처음 1987년에 와서 지금은 하나로 가셨는데 고 정우성 목사님의 사모님 홍금남 사모님이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상에 잔뜩 풀만 있는 거예요. 월남쌈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접했습니다. 저는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 호주에는 풀만 먹고 자란 소처럼 사람들도 풀만 먹나? 손님 대접하신다고 해서 갔는데 왜 이렇게 풀만 왔지? 사실 그때 4쌈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안 맞더라고요. 두 번째는 8쌈, 세 번째는 너무 입에 맞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 가족의 가장 페이보릿 푸드는 월남쌈이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 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보면 먹어보지도 않고 맛이 없다, 맛있다 판단할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맛있다, 맛없다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가니까 맛있더라 라고 맛집을 찾아가는데 웬걸 전혀 맛이 없다라고 느낄 때도 있고요, 맛없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맛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행이라. 무슨 말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낫다라고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 공부할 때 just listen 하면 잘 우리 기억에 안 남아요. 그걸 쓴다든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든지 하면 많이 남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메뉴판을 들여다본다 할지 그 메뉴판에 있는 음식에 대해서 100%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보고 그다음에 음미하면서 할 때 비로소 그 음식이 맛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맛이라는 것은 비단 음식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많이 이 맛이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EPL에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아시죠? 토트넘 뛰는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 살라라는 이집트 출신의 리버풀 선수와 같이 공동 득점왕상을 받았습니다. 23골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골이 가물었어요. 겨우 3골만 넣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일인가요? 9경기 만에 무려 109일 만에 골을 넣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손흥민 골맛을 봤다라고 말한 겁니다. 음식에만 맛이라고 하지 않고 골을 넣었는데 골맛을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던 학생이 드디어 시드니 유니에 들어갔어요. 메디신 들어갔어요. 합격의 맛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열심히 계획을 짜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성공의 맛을 봤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밤잠을 설치고 사업을 했는데 망해버려서 실패의 쓴맛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불합격의 쓴맛을 봤다고 말합니다. 패배의 쓴맛을 봤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맛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맛봐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랍스터도 봐야 되고요, 갈비 맛도 봐야 되고요, 장어 맛도 봐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맛봐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라고 합니까? 좀 문제가 있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불경건한 말씀 같아요 라고 그렇게 질문한 분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분의 질문이 의당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맛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맛보다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타암.
타암. 이게 타암이란 말이 어떤 음식의 맛을 보다 분별하게 약간 먹다, 경험하다.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뭐라고요? 경험하다라고 말할 때 타암이라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맛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한다? 경험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갈비 맛을 보는 것도 좋고 랍스터를 먹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맛을 보는 것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맛보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고스포드 순복음 가족들이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바로 위에 1절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뭐라고요? 쫓겨나서 지은 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뭔가 문제가 있은 후에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모든 백성들이 칭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치솟아 오게 되고 그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를 받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당시에 블레셋의 6개 지역, 큰 지역 중 하나인 가드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나름 사울 왕의 추격은 피해서 목숨은 건지며 살 수가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우리의 영웅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녀석이야 라는 소문이 다 퍼지게 되었고 아기스라는 왕 앞에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아기스라는 말은 아비멜렉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을 보면 아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스나 아비멜렉이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서 이제 아비멜렉 즉 아기스 왕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다윗이 지혜를 짜냅니다.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질 수음에 흘리면서 성문에 낙서를 하고 광인의 행세를 합니다. 아비멜렉 왕은, 다시 말하면 아기스 왕은 미친 다윗을 처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궁궐 밖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후에 이 본문 시편 34편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결코 자신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어간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향해서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Always.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겠다라고 누가요?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사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니. 내 영혼이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야훼를 자랑한다. 찬양한다고 하고 두 번째는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또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지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에게 권면할 위치가 아닙니다. 겨우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골리앗과 맞짱을 떠서 겨우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시상은커녕 칭찬은커녕 시기와 질투에 휩싸여서 나중엔 도망자의 신세가 됐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면서 살아가는 이 신세 앞에서, 그것도 망명지라고 했던 블레셋의 가드 지방에서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 이런 고백을 여러분은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요, 시제입니다. 시제. 파스트 시제예요. 응답하시고 건지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e answered me. 그 다음에 뭐예요? He delivered me예요. 과거입니다. 현재가 아니고 미래, will도 아니고요. 지금 He delivers me가 아닙니다. He delivered me. He answered me.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항상 찬양하겠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6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Lord heard, He saved. The Lord heard, He saved. 역시 과거입니다. 그의 기도에 들으셨고 그를 세이브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외하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셨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처럼 달려왔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은요, 이론적으로 배운 신앙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과거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체험의 신앙이 앞으로 미래의 신앙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들어서가 아니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시편 말씀을 쭉 보면, 시편에 다윗의 시라고 써 있는 걸 보면 대부분의 1인칭 되어 있습니다. The first person 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오며. 누가 감사한다고요? 내가. 16편 2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18편 1절과 2절.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어찌고 나의 방패, 나의 피할 바위, 나의 계속해서 the first person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의 하나님, 정성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my Lord, my God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잘 아시지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 할렐루야. 이 고백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목자가 아니라, 그 목사님의 목자가 아니라, 그 부흥사님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my Lord, my shepherd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체험이 그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 체험이 그로 하여금 입술의 고백을 바꿔놓았고 다른 유대 사람들에게 경외하라고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과 맞짱 뜰 때도 그의 신앙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들에서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보았지만 아무도 골리앗과 맞짱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다윗이, 어린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과 맞짱을 뜬다고 하자 형들이 핀잔을 합니다. 이 사실이 사울에게 보고되고 다윗은 왕 앞에 불려갑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담당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절 34절과 37절 중에 제일 밑에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어떻게 쓴즉? 건져내셨은즉. 시제가 뭐예요? 과거입니다.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어떻게 내리라? 건져내리라. 앞에서는요 과거지만 뒤에서는 will rescue me, 미래입니다. 자기가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들을 대처하고 이겼을 때 하나님께 도와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체험을 했더니 이와 같이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체험은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체험은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배운 것은 확신하지 못해도 자기가 눈으로 보고 지금 손으로 만져보고 체험한 것들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처음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아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긴가민가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의 고백들이, 그의 반응들이 바뀌어집니다. 2장 11절 요한복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어떻게?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나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도 보면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과거에는 그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야훼는 훌륭하신 분이야, 우리 조상 대대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듣기만 했습니다. 누가요? 욥이. 그런데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후에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 중요하지요. 말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CCC 출신이라서 제자훈련 사역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모든 성도님들 적어보면 새가족 공부 4주, 개인 양육 11주, 제자훈련 32주, 사역훈련 38주, 그리고 단기 선교 아울리치를 그렇게 보내고 했습니다. 저 말씀 훈련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와 함께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맛보알지어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불을 만져본 사람이 불의 뜨거운 맛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정 목사님이 저에게 냉수를 물 먹였는데 아까 왔을 때 물을 마시니까 차가운 거 알 수 있습니다. 저 물 먹인 사람입니다. 저분이. 먹어봐야 차가운지 뜨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만져봐야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경험, 타암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손가락 2개를 잃은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 제 실수로 떡방앗간 기계에 집어넣어서 손가락 2개를 잃고 그 다음부터 저는 팔손이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팔손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죽을까도 몇 번 생각했지만 엄마 뱃속에서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자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어서 자살은 차마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르겠지만 과거에는 언어 폭력이 많았잖아요. 팔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공부를 못해서 고등학교 3번씩이나 떨어졌습니다. 건강이 나빠서 조회 시간에 교련 시간에 서 있으면 픽픽 쓰러지고 참 어려웠습니다. 7년 동안 그런 삶을 살다가 1980년 3월 셋째 주에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타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가 목사가 됐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은 1980년 3월 셋째 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했던 고등학교 58명 중에 57등 했고 화학을 빵점 맞고 너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우리 반 평균 점수 까먹는다는 그런 저주를 받고 살았던 제가 공부가 되기 시작했어요. 탐을 하고부터는 집중력이 생기는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학을 다니게 되고 대학원 다니게 되고 일부러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오사카 다이고쿠 오사카 대학과 연계해서 유전공학을 제가 논문을 써서 석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공부도 못하고 백도 없는데 롯데그룹 중앙연구소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뉴사우스웨일즈에서 PhD를 받기 위해서 유학을 왔던 사람입니다. 집중력 없던 저, 지혜도 없던 저, 기억력도 없던 저에게 탐을 하고부터 놀랍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이 얘기만 해도 2시간 걸리니까 스킵을 하고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순복음과 전혀 맞지 않는 목사예요. 사실은요. 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교회만 다녔습니다. 1987년 시드니 도착해서 처갓집 때문에 시드니 순복음교회 정우성 목사님을 뵙고 1년간만 순복음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어느 날 사라지겠다, 장로교로 가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귀신 들린 할머니가 있다고 당시에 지금은 오클랜드 순복음교회 김지연 목사님인데 그때는 김지연 형제, 저도 조상호 형제 구역장이었습니다. 형제도 구역장이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갔더니 거품 물고 할머니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와 김지연 형제님 또 다른 3명이 한 분을 할머니 놓고 4시간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 저는 방언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갔는데 4시간 만에 귀신 떠나가고 정상이 돌아왔어요. 아,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제자 훈련도 그렇게 많이 하고 순장으로 또 여러 가지 말씀 훈련도 많이 했던 저였지만 그때 처음으로 귀신이 쫓겨나간 4시간 기도에 쫓겨난 걸 체험하고 아,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단해서 신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크라체 순복음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알파 코스라는데 정말 많은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줬는데 어떤 은혜냐면 알파 코스에 한 24명 정도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제 왼쪽 이에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안 아팠던 이가 막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가 아프지? 피곤해서 그런가?
근데 계속해서 아팠다 안 아팠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른쪽 말고 왼쪽 어금니가 아프신 분 있습니까? 조모 집 권사님이 손을 들은 거예요. 기도했는데 낫는 거예요. 차라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12,00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 중에 한 명은 왼쪽 이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24명 중에 한 명을 찍어서 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요. 근데 그날 제가 왜 헷갈려 한 것 같아요. 이 중에 분명히 오른쪽 말고 왼쪽 어금니가 아프신 분, 두 번째 오른쪽 어깨 나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축농증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수술해도 이게 계속 물혹이 자라서 코를 막아서 입 다물고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기억 나빠지고, 그리고 잠자려면 계속 입 열고 잠을 자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양쪽 코가 뚫리는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약함을 아니까 이상하게 비염이나 축농증 환자가 고쳐진 역사를 참 많이 체험했습니다. 한 번은 송파에 있는 우림교회 김대영 목사님이 3개월 안식월을 맞이해서 왔는데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지현인데 밥을 먹는데 입을 음식을 넣어가니까 코로 숨을 못 쉬고 계속. 그래서 지현아, 너 축농증이니 아니면 비염이니? 그랬더니 목사님 아버지, 조 목사님에게 안수 받아라. 얘가요 극심한 축농증 때문에 고생을 한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도 너무 축농증에 고통당했는데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께 치료해서 낫거든. 내가 너한테 질문할게. 목사님이 기도해서 나을 것 같다고 믿으면 기도해주고 안 믿으면 기도해주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믿어요. 아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한국을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그 교회에 초청되어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과거에 크라이처치에 가서 안식월 때 우리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발삼 다 나오세요.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때 금요일인데 이번 주 주일날 저녁에도 또 할 겁니다. 오실 거죠? 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근데 주일날 저녁에 송파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환자를 다 온 것 같아요. 150명이 줄 서가지고 기도받겠다고. 저 시골교회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하심을 맛보는 것은 저나 여러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대신방 기간이 되었습니다. 크라이처치에서 있던 얘기입니다. 김명희란 집사님이 에어로빅 세계 챔피언십도 나갈 정도로 키도 크고 건강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구역장, 저희는 샘직이라고 불렀는데 구역장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는 그 집이 참 좋은 집이라 골프장이 보이는 창문에서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오세요. 라고 집주인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뭔가 성령께서 사인을 주시려고 한다는 걸 느끼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안 갔습니다. 계속 창문을 보면서 무슨 말씀하시렵니까? 두 번째 그 김명희라는 그 구역장분이 오셔서 목사님 식사 준비돼서 식으니까 빨리 오세요. 또 안 갔어요. 나중에는 아내가 와서 아니 뭐 하세요? 두 번씩이나 불러러 갔으면 빨리 와야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에서 있다가 음식이 차려진 곳으로 가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사인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사인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분은 지금 뉴플리머스 순복음교회 한상일 그때는 전도사님, 나머지는 다 6분 정도가 여자분이었어요. 자, 기도하고 우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왼쪽 가슴이 막 쑤시게 아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말했는데 너무 아파요. 왜 그러지? 근데 또 사라지고 순간적으로 또 아팠다 3번 연속.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잠깐만요. 눈 다 뜨겠습니다. 제가 모르겠는데 계속 성령께서 무슨 사인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른쪽 가슴 말고 왼쪽 가슴이 아프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명이라고 했죠? 6분. 12,000명이 아니에요. 15분 12,000명 6명. 참 조상호 목사는 어떻게 좀 그 리스크를 말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김명희란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전데요.
무슨 일 있어요? 예, 영주권 신청하려고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여기 종양이 생겨가지고 유방암으로 발전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분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족구도 잘하고 막 배구도 잘하고 뭐한 만능인 여자분인. 그래서 이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려고 했군요. 집사님 손을 가슴에 집사님 손을 대세요. 그래서 저는 손가락 하나 가지고 그 집사님의 손등에 손을 대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는 뿌리째 뽑아질지어다. 종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안 나왔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할렐루야. 그 이후로 수없이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오고 마지막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조정춘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부산 분이세요. 큰 아드님이 둘째 아드님이 영주권을 얻어서 사시려고 오셨는데 극렬한 불교 신자셨어요. 오죽하면 큰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아파트 10몇 층에서 성경을 다 찢어서 아파트 창문으로 던지고 아들의 머리를 깎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오셨다고 해서 3일 만에 그 댁을 갔어요. 근데 성령께 역사하셔서 제가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제시했더니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 나오시는 거예요. 항상 아멘이라고. 제가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키고 나서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동의합니다 뜻입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예배 시간에 가장 크게 아멘 아멘. 불교를 열심히 따랐던 분은 또 변화되니까 그렇게 또 바뀌더라고요. 새벽기도 날마다 새벽마다 제가 픽업했는데 한 번은 새벽기도 끝나고 그 댁에 내려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리던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 지금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 기도해 주세요. 제가 내려가지고 집사님 들어가세요 하고는 차 타고 교회 버스 타려고 하는데 지금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할까요? 축농증인데 음식의 냄새를 전혀 못 맡아요. 맛은 제가 혀로는 알 수 있는데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피부염 때문에 얼굴이 너무 엉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목사님께 저는 기도를 받으면 그전에 몰랐는데 지금 내리면서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세요? 집사님이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생겼으면 제가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교회 버스 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분의 코와 그리고 피부를 놓고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치료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하냐면 제가 은사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 믿음이 서로 통할 때, 기도 받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통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고 조용기 목사님처럼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보통은 저같이 시골교회 목사 이런 분은 기도 받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 서로 믿음이 합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망명한 블레셋 가드 땅에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미치광이 행선에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는 진퇴양난의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돌아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항상 야훼를 찬양하겠다, 야훼를 경외하겠다 고백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탐한 적이 없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먼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탐을 사모하는 심령이 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